엘프. 엘프는 영국 요정이다. 엘프라는 단어는 노르디거와 게르마어인 알파에서 유래했다. 알파는 산과 강, 바다를 뜻한다. 선한 무리와 악한 무리가 있는데 선한 무리는 빛의 요정, 리오살파, 악한 무리는 어둠의 요정, 데칼파라고 한다. 빛의 요정은 하늘에 살고 어둠의 요정은 지하세계에 산다. 엘프는 세계 곳곳에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다. 독일에서는 꿈속에 나타나는 사악한 마귀, 즉 목마를 알프라고 부르는데 인류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단어는 엘프에서 비롯되었다. 독일과 영국의 엘프는 재앙덩어리로 알려진 반면에 덴마크의 엘프는 매우 아름답고 스칸디나비아의 엘프는 신과 함께 악마와 싸운다. 엘프는 왕과 귀족, 그리고 평민으로 나뉘며 무리를 짓고 산다. 그들은 인간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피부가 유난히 희고 몸은 가냘프다. 그들은 인간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피부가 유난히 희고 몸은 가냘프다. 금발머리에 얼굴이 매우 아름다워 바라만 봐도 눈이 부시다. 귀가 인간보다 유난히 길고 남성도 여성처럼 소염이 없다. 등은 움푹 파여 있다. 엘프는 몸놀림이 빠르고 활솜씨가 뛰어나며 마법에 뛰어나다. 시력이 좋아 어둠 속에서도 사물을 본다. 잠을 안 자고도 살기 때문에 풍부한 지식을 쌓았다. 수명은 불사신이거나 적어도 400년 이상은 산다. 인간과는 다른 차원의 왕국을 짓고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인간에게 무한한 동경의 대상이자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으며 고대신의 후예로 여겨져 숭배를 받기도 했다. 보름달이 뜨면 축제를 열고 음악에 맞춰 춤을 즐긴다. 노래와 연주 솜씨가 뛰어나고 춤추기를 무척 좋아한다. 엘프가 춤춘 자리에 선명한 녹색 원이 남는다. 이를 페어리링이라고 부른다. 사람이 그 속에 발을 들여놓으면 갑자기 눈이 멀거나 이상한 병에 걸려 몸이 마른다. 사람을 유혹할 때도 있고 드물긴 하지만 사람과 사랑에 빠져 결혼도 한다. 요정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하프, 엘프라고 부른다. 고블린. 프랑스 요정 고블린은 더럽고 인간에게 해로운 요정이다. 성질은 포악하고 교활하며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취미이다. 고기를 좋아해서 사람을 잡아먹기도 한다. 그리고 성욕이 강해서 인간 여자와 강제로 관계를 맺기도 한다. 이때 태어난 아기는 대부분 지능이 떨어진다. 수명은 30년으로 다른 요정들에 비하면 매우 짧다. 키는 1m쯤 되고 짐승 같은 얼굴, 돼지의 눈, 납작한 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추악한 모습이다. 손가락은 유난히 길며 손톱은 매우 날카롭다. 머리카락은 제멋대로 뒤엉켜 있고 얼룩진 피부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 햇빛을 싫어해 어두컴컴한 동굴에 숨어 산다.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숨어들어 마음에 드는 집에 거처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마을에서 홀로 따로 떨어진 낡고 오래된 집을 좋아한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자주 거처를 옮겨 다니는데 새로운 장난거리를 계속 찾아다니기 때문이다.
고블린은 사람이 모두 잠든 깊은 밤에 활동하면서 짓궂은 장난을 즐긴다. 사람의 귀 속에 들어가서 악몽을 꾸게 하거나 지나가는 사람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는 즐거워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막 지은 밥에 모래나 재를 뿌리고 이정표 방향을 바꿔놓아 사람들이 길을 잃게 하는가 하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마법을 걸어 금품을 빼앗기도 한다. 사람을 납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고블린끼리 서로 싸우게 하면 탈출할 수 있다. 고블린은 엘프와 놈에게 특별한 증오심을 지니고 있다. 그들을 발견하면 즉시 공격하고 붙잡아 가혹한 고문을 가한다. 고블린은 집단으로 살면서 가장 힘이 센 동료를 우두머리로 삼아 위계 질서를 세운다. 하지만 개인주의 성향이 워낙 강해서 우두머리의 명령을 무시할 때가 많다. 진. 아라비아의 요정 진은 타락천사 이블리스의 자손이다. 불가사의하고 오묘한 영적의 세계, 즉 알람, 알말라쿠트의 거주자로 정령 또는 마신이라고도 불린다. 착한 진도 있고 사악한 진도 있기 때문이다. 진은 향수의 향처럼 형태가 없다. 인간에게 나타나려면 신비스러운 면을 지녀야 한다. 그래서 영적인 형태로만 인간에게 나타날 수 있다. 인간처럼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성을 부여받아 실제를 파악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코란에 의하면 진은 연기나지 않는 불로 만들어졌다. 진의 수명은 인간의 수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길다. 죽을 때는 대부분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을 맞고 죽는다. 진짜 모습이 따로 없이 투명할 때가 많다. 몸을 축소하거나 여러 모습으로 변신한다. 하늘을 날며 순간이동과 요술도 가능하다. 하룻밤 사이에 궁전을 짓기도 하고 그 궁전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한다. 진을 물리치려면 램프나 병에 가두어 뚜껑을 닫은 뒤 강력한 마법의 표식을 해두면 된다. 하지만 최고의 마법사만이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진이 탈출하면 이전보다 훨씬 흉포해진다. 신에게 벌을 받아 반지나 램프에 갇힌 진도 있다. 만약 누군가 자기를 풀어주면 감사의 표시로 3가지 소원을 들어주고 주종관계를 맺으면 주인에게 무조건 복종한다. 한편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진은 램프의 유정이다. 그는 머리가 벗겨지고 매기 수염이 난 거인으로 나온다. 진은 5단계의 계급으로 나뉜다. 마리드, 샤이탄, 이프리트, 진, 잔 등이다. 이들은 모두 진이라고 부른다. 진의 제왕이자 주인은 타락천사 이블리스이다. 그는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절을 하라는 알라신의 명을 거역했고 몇몇 천사들도 그에게 동조했다. 이들은 모두 신을 거역한 죄로 천국에서 추방당해 황량한 사막으로 쫓겨났다. 타락천사들 중 샤이탄은 이블리스를 따르는 핵심 추종자로 지옥에서 태어난 자라는 뜻이다. 이프리트는 황야의 제왕으로 불리며 사막과 으슥한 골짜기에 거주한다. 허허벌판을 지나는 나그네를 노리기도 한다. 회오리바람과 흙먼지를 일으키고 동물 울음소리와 바람소리를 내서 겁을 준다. 켄타우로스. 그리스의 켄타우로스는 윗몸은 사람, 아랫몸은 말이다. 즉, 반은 사람이고 반은 동물인데 요정의 일종이다. 성격이 교활하고 포악하며 야만스러운 종족이다. 다만 케이론만은 성질이 온순하고
현명하다. 켄타우로스족은 원래 페살리아에서 라피타이 부족과 사이좋게 살았다. 그러나 라피타이의 왕 페리토오스와 히포다메이아의 결혼식장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여자들을 범하려고 했다. 그 중에 에우리티온은 신부를 유괴하려 하기까지 했다. 그 결과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고 많은 켄타우로스가 목숨을 잃었다. 켄타우로스족은 이 일을 문제 삼아 라피타이족과 전쟁을 했고 그 전쟁에서 패한 켄타우로스족은 테살리아에서 쫓겨나 펠리온에 깊이 숨어 살았다. 나중에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헤라클레스의 손에 죽었다. 헤라클레스는 에리만토스 산에 멧돼지를 출격하고 있을 때 켄타우로스족인 폴로스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이때 헤라클레스는 구운 고기를 대접받았지만 술은 마시지 못했다. 동굴 속에 아직 개봉하지 않은 술독이 있었지만 폴로스는 그 술독이 디오니소스에게 받은 켄타우로스족 공유재산이므로 대접할 수 없다고 변명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헤라클레스는 그들의 인색함을 나무라며 술독을 개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폴로스는 더는 거절하지 못하고 술독을 개봉했다. 그런데 술독이 개봉되자 술냄새를 맡은 켄타우로스가 모여들면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헤라클레스는 히드라의 독이 묻은 화살로 켄타우로스들을 쫓아냈다. 당시 케이로는 마레아 반도에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로 도망치는 켄타우로스들에게 헤라클레스는 활을 쏘았다. 그 화살이 엘라토스라는 켄타우로스의 팔을 꿰뚫고 불행하게도 케이론에게까지 상처를 입혔다. 이 부상으로 온몸에 독이 퍼진 케이론은 목숨을 잃고 말았다. 폴로스는 헤라클레스의 화살에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 작은 화살에 거인 켄타우로스들이 죽어 낮아빠지는 것이 너무 신기했다. 그는 화살을 신기한 듯 만져보다가 그만 실수로 발등에 떨어뜨렸고 독이 삽시간에 온몸으로 퍼져나가 결국 죽고 말았다. 헤라클레스는 졸지의 스승인 케이론과 벗인 폴로스의 목숨을 잃게 했다. 켄타우로스족은 이 일로 헤라클레스에게 원한을 품게 되었고 그들 중 네소스는 복수의 기회만을 노렸다. 그리고 기회는 오래지 않아 찾아왔다. 헤라클레스가 데이아 네이라와 결혼해 집으로 돌아가던 중 아이톨리아의 에베노스 강에 이르렀을 때 네소스가 나타나 데이아 네이라를 강 건너까지 업어주겠다고 했다. 헤라클레스는 호의를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그러나 강을 건넌 네소스는 돌변해 데이아 네이라를 범하려 들었다. 화가 난 헤라클레스는 네소스를 향해 독화살을 쏘았다. 네소스는 죽으면서 데이아 네이라에게 자기 피를 조금 간직해 두라고 했다. 만일 헤라클레스의 사랑이 식으면 자기 피를 속옷에 발라 입히라고. 그러면 사랑이 회복될 것이라고 했다. 데이아 네이라는 네소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고 만다. 헤라클레스가 변심할 것이 두려워서 피를 바른 속옷을 헤라클레스에게 입혔다. 그러자 갑자기 온몸에 불이 붙어 헤라클레스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도깨비. 한국의 도깨비는 동굴과 오래된 우물, 절간, 흉가 등에서 무리를 지어 산다. 도깨비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생김새에 따라 등불 도깨비, 멍석 도깨비, 강아지 도깨비, 장수 도깨비,
달걀 도깨비, 보자기 도깨비, 차일 도깨비, 바가지 도깨비, 조리 도깨비 등이 있다. 그 외에 독각기라는 도깨비도 있다. 이 도깨비는 말 그대로 다리가 하나밖에 없다. 내려오는 도깨비 이야기에 따르면 주로 사람들이 쓰다가 버린 헌 빗자루, 집신, 부직갱이, 삽 같은 물건에 영혼이 깃들어 도깨비가 된다고 한다. 도깨비의 몸은 주로 푸른색이나 흰색 또는 누런색을 띈다. 도깨비 생김새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고대의 기와와 장승 등에서 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툭 붉어져 나오는 왕방울 같은 눈이 달려져 있고 머리에는 2개의 뿔이 있으며 크게 벌린 입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촘촘하게 나 있다. 성격은 심술궂고 활달하다. 도깨비는 짓궂은 장난이 취미이지만 꾀가 없고 미련해서 오히려 인간에게 속는 경우도 많다. 인간에게 큰 해를 주지는 않지만 은혜는 은혜로 원수는 원수로 갚는다. 비가 부슬부슬하게 내리거나 안개 낀 밤에 활동하다가 새벽 닭이 울면 사라진다. 도깨비가 출현할 때면 느닷없이 천둥과 번개가 치기도 한다. 대개 산길과 들길에서 인간과 마주친다. 도깨비는 어린이, 노인, 총각, 거인 등 다양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모습은 대부분 남성이다. 도토리묵과 술, 예쁜 여자를 좋아하고 노래와 춤을 즐긴다. 말의 머리와 피, 팥죽 등을 싫어한다. 특히 길 가는 나그네를 붙잡고 씨름하는 것을 유난히 좋아하는데 시합에서 인간에게 절대로 지는 법이 없다. 도깨비의 방망이와 감투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 도깨비 방망이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고 감투를 쓰면 모습을 감출 수 있다. 그리고 도깨비는 하룻밤에 왕복 55km를 간다고도 한다. 팅커벨. 영국 요정 팅커벨은 어른 손가락만큼 작다. 영원히 늙지 않는 나라 네버랜드에 산다. 날개가 달린 몸에서는 빛이 난다. 팅커벨이 사람에게 마법 가루를 뿌리면 그 사람은 날 수 있게 된다. 사람에게 친절하지만 피터팬을 좋아하는 웬디를 질투해 심술을 부린다. 영국 소설가 제임스 베리는 피터팬에서 팅커벨을 작은 불꽃으로 묘사했다. 몸에 빛이 사라지면 팅커벨은 목숨을 잃는다. 그러나 아이들이 세상에 요정이 있다고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 독약으로 팅커벨이 죽어갈 때 피터팬이 이렇게 외쳤다. 요정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믿는다면 모두 손뼉을 쳐서 팅커벨이 죽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